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의 글로리아 중창단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죠. 남성 파트가 좀 늘어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도 조리 순서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을 끓일 때 이 물부터 끓여야지 빈 냄비에 라면만 넣고 끓일 수는 없죠. 그러면 요리가 아주 엉망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실험실 생활을 할 때 어떤 실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 증명되고 또한 정해진 실험 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 방법을 논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순서를 따라 똑같이 했을 때 이 실험 결과가 재현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일에는 순서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긴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이른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의 순서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일종의 순서지죠. 그래서 출근하면 담당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지의 기록대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으로부터 해고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 순서라는 것이 있죠. 더불어 우리가 사회에 나가 첫 직장을 다니면 이른바 사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 입사한 직원은 이 신분상으로는 분명히 그 회사의 일원이지만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예를 들면 어떻게 보고서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구로부터 그 보고서를 결제받아야 하는 이 결제 라인도 잘 모릅니다. 해서 보통 이 신입사원들에게는 이 사수라는 어떤 한 명의 선배가 붙어서 업무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수와 함께 1년 정도 회사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그 직원도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신입사원 티를 벗고 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전문직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직원 또한 어떤 후배 직원의 사수가 되어서 이번에는 과거의 선배가 자신을 가르쳤듯이 후배에게도 업무를 가르쳐주는 직분이 되는 겁니다. 하긴 의대를 졸업한 의사도 임상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응급실에서 인턴 생활도 하고 레지던트 4년 정도 해야 어느덧 누가 봐도 의젓한 전문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해보니 공부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원의 교육은 이른바 도제식 교육이라는 것이 강합니다. 지도교수 지도하에 칭찬도 받고 때로는 꾸중도 들으면서 최소 제 생각에는 5년 이상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박사학위라는 걸 받는 거죠. 하지만 학위 받는다고 공부는 끝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부터 자기 공부가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학문적 배경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제자들이 일종의 학파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파에서 계속 좋은 연구 그리고 후배 연구자들이 배출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일이 제대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순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올바르고 정확한 순서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일종의 그룹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며 제자들에게는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라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하긴 잠시 후 이방 여자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인가라는 겁니다. 결코 아니죠.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이런 냉정한 말씀과 행동을 하시는 데에는 예수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12아들을 이집트에서 번성하심으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당신의 계획을 비로소 시작하신 거죠. 오늘 구약 말씀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통한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신 겁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일제히 응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곧 배신하고 무려 40년이라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명에 최종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우리들만 구원받았다라는 배타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이 세계에 속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단지 먼저 선택되었음을 그들은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성육하신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먼저 형성하신 것처럼 온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한 12명의 제자를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키셨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12제자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자신들의 소명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르게 아는 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가 아닌 바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로 그들은 착각했던 겁니다. 과거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빠졌던 배타주의를 다시 반복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비로소 깨닫고 자신들의 소명을 이제는 제대로 알아듣습니다.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추수할 일꾼으로 자신들이 먼저 선택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깁니다. 유대인의 교회가 생긴 거죠. 하지만 이내 교회의 박해로 인해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고 결국 안디옥에 이방인들로 형성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로 인해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 한국 땅까지 전파되게 된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다 순서가 있고 하나님 당신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구원의 순서까지 무시하시면서 자기 맘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본인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리 짜놓은 그 구원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위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던 거죠. 이 때문에 소로복의 여인의 첫 번째 간구도 거절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도, 즉 추수할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이를 구약용어로 표현하면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가까이 왔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자기 일을 꾸준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통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당신의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시죠.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예언자들 부르시고 신약시대에는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른바 훈련을 통해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3년이나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훈련된 공동체를 비로소 세상에 보내어 당신의 최종 목표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복음 전파 그리고 선교의 주체는 어떤 지역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들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교회이며 성도라는 겁니다. 이런 순서와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파송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도 여러분들을 각 지역교회에 선택하고 성도로 부르신 거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배타주의에 빠져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라는 자신들의 소중한 사명을 잃어버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교회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단지 먼저 부르신 추수한 일꾼들이며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과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결코 그저 여러분의 입술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온 삶과 진실한 태도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시고 나중에 가르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의 온 삶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놀라운 은총이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